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장,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그래서 2주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이 된 그날 밤이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간 지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야곱 당시는 애굽의 총리였던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오른 후에 탄압을 받고 급기야는 노예가 되고 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때문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야곱 일가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 당시에는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고, 물론 딸린 종들이 있었다면 좀 더 많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출애굽 당시에는 장정만 몇?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다 합친다면 150만에서 200만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70명이 이 200만 명에 이르는 인구 증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근데 이것이 연구 결과 최적의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영국의 인구 통계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토마스 멜더스라는 분인데, 그분의 인구론에 의하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최적의 환경에서는 인구는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 식량은 이제 일정한 양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은 이 계산을 어떤 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곱 계산을 쭉 해보니까 몇 명이 나오냐면 430년이 지났을 때 70명이었을 때 114만 6,880명 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야곱의 일가 70명 외에 딸린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 수많은 잡족들. 우리 개역 한글에는 허다한 잡족이라고 나오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한다면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더스가 말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 상하수에 있는 고센 땅. 풍부한 물과 그리고 풍부한 식량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짧은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센 땅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애굽에게는 어땠을까요? 이게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인구가 400에서 5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인구의 거의 어떻습니까? 절반에 육박하는 인구예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 주전 5세기 말경에 그리스 아테네 인구 중에 노예가 30%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말기에는 노예 비율이 35%. 근대에는 1860년대에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 있죠. 흑인 노예 비율이 33%였던 걸 보면 한 노예 비율이 한 30% 정도까지는 용인되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수가 되면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로 인해서 이제 불안해하면서 그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시키고 사내의 출산을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당시에 바로였던 아멘호텝의 경우에는 아주 극렬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는 것을 이제 막았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경제인데, 자, 노예 경제로 유지되는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노예들이 일시에 해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타격은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애굽의 영향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 가나안 땅은 그냥 애굽의 그러니까 지배 아래, 통제력 아래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 이후에 애굽의 영향력이 가나안 땅에 미치지 못합니다. 급격히 감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애굽이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가 그렇게 완고했던 것이 어떻습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노예들의 해방은,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은 단순히 노예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완고함은 곧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고 온 나라가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지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잡족,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만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많은 이제 민족들이 이렇게 노예로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했다는 거예요.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맥상으로 보면 이 60만 장정만 60만이라는 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문맥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까지 다 합치면 충분히 장정만 60만이요 전체로 한번 200만 명이 육박하는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함께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광야에서 반역적인 불순종을 선동한 이들도 있었죠.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히 구약성경 어떤 사람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민족신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이 출발을 보면 자, 허다한 잡속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부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도 그렇고 기드온 원주민들 아시죠?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모압 족속의 여인 롯. 이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의 아들 이삭의 후예들이 중심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 언약 공동체예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포함된 언약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 점이 다른 어느 민족과도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피줄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언약을 강조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후손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구속사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율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르면 그들을 언약 공동체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주도의 그 난민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 거 아시잖아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 할례와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을 이제 차별하고 이런 배타적인 육적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그 누가복음 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도 바로 그거죠.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 돌들이 뭘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주의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렸고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서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뜻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이름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가끔 물어요. 예한교회라고 그러면 예한교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한 세서라. 참 좋지 않습니까? 이름? 이 이름 안에 사명이 있어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10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거예요. 이걸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저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 게 시내 반도라는 거 아시죠? 시나이 반도. 그리고 저 위에 지금 나일 삼각주 고센 땅 보이십니까? 그리고 위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 밑으로 선 하나가 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써 있죠. 저 길이에요. 저 길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블레셋 평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나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냐면 해변길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국제도로 해변길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이게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고센 땅에서 그 길로 쭉 가면은 이 블레셋 평야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관통해가지고 다메섹을 거쳐서 하란과 갈대아 우르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 길이 가깝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코스고요. 그리고 뭐 저긴 광야가 아니라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뭐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 길로 가면 며칠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가요.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다른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아래쪽 쭉 밑으로 굵은 선 있죠? 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전쟁일까요? 두 종류의 전쟁을 예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애굽 국경 수비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 국경 수비대를 뚫고 나갔다 할지라도 마주하게 될 누구?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에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이제 화살표 이렇게 이 방향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저 국경 수비대 라인이에요, 저게. 자, 이집트는요, 정말 천혜의 어떤 위치에 있어요. 일단은 나일강이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을 이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사막이잖아요. 서쪽도 없었습니까? 일부러 빼놓고 사막이에요. 북쪽은 뭐죠? 지중해예요. 그리고 동쪽인데 동쪽은 남쪽을 보면 홍해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지중해로 막혀 있고, 그리고 저기 보면 출애굽 라인 화살표 방향으로 보면 호수 같은 게 여러 개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비토혼이 많은 습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국경을 수비할 때 어디만 지키면 됩니까? 저 라인이에요. 저 라인. 국경 수비대. 저기만 딱 막으면 돼요. 저기에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어요. 저기만 딱 막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만 막으면 되니까 애굽 입장에서 어떨까요? 최정의 부대들을 저기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km에서 25km마다 이 수비대, 병참기지를 만들고 아주 강력한 이 마병거가 주둔하는 그런 이제 부대, 최종의 부대를 만들었어요. 자, 이런 국경 수비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죠. 싸울 줄 압니까? 오합지졸인 이들. 대번 그 위세에 기가 죽어가지고 싸울 마음조차 갖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끌었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합니다. 시제로는 14장 7절에 보면 자,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길 것이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예견하신 것이죠. 그리고 만일 저 국경수를 뚫었다고 한다면, 뚫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철제 무기 독점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이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민족인데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걸 예견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전쟁에서 승리와 홍해를 건너는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쉬울까요? 홍해 가르는 게 쉬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 뭐가 이스라엘에게 좋을까요? 왜요? 왜일까요? 맞아요. 자, 전쟁에서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직후에는 어떨까요? 할렐루야,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찬양하고 뭐 출애굽 과정에서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똑같아요. 싹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공도 있었지. 그때 내가 죽인 애가 몇 명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을 주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애굽에 노예였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루어진 그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려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민족이 되려면 그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해요. 곧 역사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체험.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그렇죠? 자신들이 했다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로 이끄신 이유입니다. 자, 뒤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둘 다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죽고 바다에서 빠져 죽느니 항복하고 애굽 사람들 다시 섬기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 마른 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땠을까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읽지 마시고 상상력을 좀 동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땠을까요? 그때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밤새 동풍, 그 함신이에요. 그게 이렇게 불더니 바다가 정말 갈라지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고 그 길을 걷습니다. 양쪽에는 높은 물벽이 형성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이 물벽이 무너져서 자신들을 덮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갈 동안 이 물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에 이른 후에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물벽이 무너지면서 3시간에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에요. 이 체험은요, 10번째 재앙과는 또 다른 것이에요. 너무나 생생하고 엄청나고 어느 특정 사람들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공동체적인 경험이었어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경험이었고 이런 공동체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태동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홍해를 건넌 그 생생한 역사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기적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민족이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출애굽에 이런 홍해의 체험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노예였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냥 어떤 민족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태동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과 홍해 도하 사건이 없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출현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의 역사적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출애굽, 특별히 홍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방 민족에게 짓밟힐 때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노예이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는 이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체험, 곧 출애굽과 홍해 도하의 경험이 있는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잘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비록 길은 짧고 빠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광야길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너희가 봐야 될 것은 뭐다? 뒤에 애굽의 군대도 아니고 앞에 홍해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들을 강한 손과 크신 발로 애굽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능히 건널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그들이 진행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구름 기둥 나오죠? 저는 구름 기둥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최담난 엘랏 광야입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검은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쫙 끼는데 하늘을 덮는 거예요. 양쪽에는 그냥 파란 하늘이고요. 쫙. 근데 어떤 모양이냐면 망토 같은 거예요. 슈퍼맨 쫙 날아가면 망토 쫙 펴지잖아요. 망토 같은 거예요. 근데 망토의 끝에 뭐가 있냐면 검은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보면 이게 뭐 정나무 같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둥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있고 거기서부터 검은 구름이 망토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아, 이런 형태였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구름 기둥 하면 앞에 그냥 기둥 하나 있는 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 기둥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예요. 광야는 여름에 낮에 50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에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구름 기둥 하나 그냥 떡하니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름 기둥. 제가 그때 이제 전율을 느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렇게 망토처럼 쫙 펼쳐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 가까운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 모두에게 그늘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낮에도 진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게 판타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무슨 판타지를 여겨요.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들 앞에 행하시고 그들을 혹독한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놓아서 그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애굽의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홍해를 건널 만한 배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봐야 될 것, 기억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에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자, 히브리서 1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현대어 번역으로 좀 볼게요. 자, 우리말 성경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인데 같이 읽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현실에 급급하고 거기에서 묶인 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한 팔과 크신 손으로 함께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빅 가더라고 할 수 있어요. 빅 가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빅 가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리틀 가더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빅 가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예요.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안다면 강한 팔과 크신 손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그들 앞에서 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살아계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빅 가더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리틀 가더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작디 작아서 그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들의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뭐냐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일 뿐이에요. 다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믿어요. 근데 그 신은 나와는 거리가 멀고 가끔 찾는 낯선 존재일 뿐이고요, 인간의 머리와 논리 안에 갇혀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리틀 가더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수십 년 다녀요. 그리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셔요. 그 믿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리틀 가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가끔 찾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말 크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거룩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인데 뭔 거룩의 순종의 길을 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순종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십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을 하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나서는요, 우리의 많은 선택은 사실 믿음의 선택이에요.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빛 가더일 때도 있죠. 누구 말대로 은혜 만빵, 애들 말로 은혜 충만. 막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빛 가더죠. 그렇죠? 막 그런 믿음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선택하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리틀 가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어요, 업앤다운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빛 가더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이 빛 가더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어떤 결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으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떤 결정, 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나의 어떤 결정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빅가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정말 그 믿음도 필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사의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가드가 아니라 리틀가드예요. 뭐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잖아요. 뭐 저도 이제 뭐 현실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통장 보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 그런 결정보다는 자꾸만 그 현실에 휩쓸리면서 그러고 따라가. 리틀 가드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뭐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목사 같고 목사고 장로이고 뭐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모태신앙 수십 년 교회 믿었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을 선언했죠. 우리 4주년 때. 그 부흥의 핵심이 뭡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가는 거, 그분께 가까이 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이 아닐지라도, 현실은 진퇴양난이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이죠. 근데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 앞에 있는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게 이 시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믿음을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현실에 따르고 그러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